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우리 권용석 권사님, 지금도 또 이렇게 암이 또 제발 이렇게 자꾸 전이 된다고 하는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정호석 집사님 간암,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라고 지난 5월 21일 날 헌금송을 우리 부부가 했잖아요. 그런데 일하다가 갈비뼈가 이렇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정성택 집사님,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요, 모든 공동체가 잘 되려면 젊은이들, 어린 자녀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갖고 늘 새로운 이 것들에 대한 도전과 동기부여에 따라서 자꾸 열심히 새롭게 살아가는, 다른 말로 신선한 도전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자꾸 활기차고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신선하고 늘 새롭고 늘 새로운 만남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023년 6월 4일인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헬라어로는 시간을 두 가지로,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얘기하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어제 오늘 내일 아침 점심 저녁. 그렇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순간, 뭔가 내 인생에 깊은 공감이 되는 이런 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매일 매 순간 반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일을 해도요, 아니 오늘 밥을 먹어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밥을 먹을 때 처음, 그리고 다시는 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것 같은 감격으로 사람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과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늘 새롭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진정 새롭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기꺼이 고난을 당해도요, 그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해결책과 새로운 비전을 봅니다. 늘 우리는 답습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도 어때요?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는 홍해를 갈라놓고 걸어갔지만, 요단강은 물이 흘러내릴 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물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무너졌지만, 아이성은 매복작전으로 늘 놀랍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매번 새로운 은혜, 매번 새로운 능력,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도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그것도 보장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그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하나님 붙잡으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가 되고 길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새롭습니다. 새로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그래서 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힘이고 말씀은 지혜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하면은 중환자실에서 거의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환자에게 신선한 피를 수혈을 했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고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상한 심령, 낙심한 심령에게 말씀이 심어질 때에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해요. 그래서 우리 이 아모스 8장 첫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메뚜기 환상. 메뚜기가 농사하는 것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근, 가뭄이 와서 이제 모든 곡식을 다 없이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해서 메뚜기로 기근의 재앙으로 저들을 어렵게 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그 재앙을 뒤로 미루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줬던 재앙이 뭐예요? 다림줄 재앙. 하나님의 원칙은 불변한다. 우리 사람들은 나한테 좋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나한테 잘해주면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복 주고 잘 된다 그러면 좋아라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처럼 말씀을 전한 목사들의 한계가 뭐예요? 그저 축복의 말씀 이것만 해요. 그래야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때로는 쓰지요. 때로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를 아주 예리하게 도려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반드시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온다. 근데 그 날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그 기근은 무슨 기근인가?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 왜 재앙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기 전에 온 우주는 흑암뿐이었고요. 그리고 뭐였어요? 혼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흑암 가운데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늘을, 땅을, 바다에, 그리고 넷째 날부터 하늘의 새가, 땅에는 짐승이,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성령의 역사는요 늘 질서입니다. 질서. 특별히 우리 인체를 보면 놀라운 섭리와 질서가 있어요. 음식을 먹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얼굴을 보십시오. 눈썹은 더 길지 않은데 수염은 자꾸 길어요. 신비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는 길어나지 않는데 손톱 발톱은 자꾸 길어요. 밥을 먹었는데 벼는 노랗고 비는 빨갛고 침은 나고.
붉은색이야. 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손을 통해서 수지침, 우리 두통을 치료하고 모든 몸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다리 이걸 다쳐가지고 의사가 꼬맸는데요. 의사는 꼬매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피부에 세포를 통해서 쫙 아물게 해요. 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빛을 비추고 질서를 통하여서 살게 한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면서 너희가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보아라. 너희는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했지만 40년 동안이나 굶었느냐. 하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살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11절에처럼 말씀의 기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납니다. 왜 떠나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을 주시고 또 들으라고 권면하고 기다려주는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기도에 회개가 없을 수 없고요, 고난 가운데 반드시 극복하는 지혜가, 능력이, 힘이, 그래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도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는 별로 무감각해요. 무감각. 어떻게 무감각해요? 말씀이 오늘 들려지지 않는다. 이것 갖고는 별로 신경이 덜 쓰여져.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냥 졸아요. 졸아. 근데 신기한 것은 졸다가도 존다고 그러면 눈을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졸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졸아. 조는데 말입니다. 또 갔다가 그 얘기를 꼭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별로 무감각하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떼거리가 없다 그러면은 주여 먹을 것 주세요. 몸이 아프면 주여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도 저보고 누가 보리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아무리 배고파도 안 갑니다. 제 어려서요, 보리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 미끄덩거리는 그 느낌이 지금도 싫어요. 나는 지금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뭐 보리밥이 맛있다고 그걸 먹어요. 그것도 그 무슨 김치? 물김치에다 이렇게 고추장 해가지고 또 그걸 또 내놓고. 나는 보리밥 안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 당을 안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보리밥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보리밥, 근데 보리밥을 먹일 수밖에 없는 엄마, 아버지, 그리고 팔형제 속에서 막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요, 저는 지금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 것이라고 남겨놓는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어떤 것이 내 것이에요? 형제 많은 속에 살아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야 내 것이야. 그래서 굉장히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 하나라도 더 먹으려면.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이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 시절에는 물론 다 그랬지만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보리밥을 먹는 것이 나을까? 어머니 아버지 없는데 소고기에 쌀밥을 먹은 것이 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아버지 없이 쌀밥이 좋아? 응?
엄마 아빠 계시고 보리밥이 낫다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시절보다 지금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지요? 우리 시절에 교련복이라고 있었어요. 교련복 알아요? 이쪽이 이제 교련복에는 반응이 좋네. 교련복 바지 하나 갖고 제 2살 아래 동생하고 저하고 서로 입겠다고 싸웠어. 근데 그 교련복은 질이 조금만 하면 미어져요. 미어진다는 말 알았어요? 그냥. 근데 지금 우리 1층에 있는 청바지는요, 아무리 해도 안 미어져. 그런데 3,000원밖에 안 해. 후원 3,000원만 내면은. 저희 집에요, 제 바지가 수십 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봐. 어머님, 아버님 계셨을 때 행복했을까? 지금이 행복할까? 물론 지금도 우리 사모가 있어서 행복한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절에 엄마 아빠 없이 소고기에 쌀밥을 먹는 친구가 행복했을까? 보리밥이지만 엄마 아빠랑 형제들이랑 얽히고 설키며 사는 내가 행복했을까? 오늘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밥 굶을까 봐. 사업이 좀 어렵고 소득이 좀 없고 몸이 좀 시원찮으면은 네, 우리 제 큰 외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지 엄마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은 그 동생은 안 좋아하는데 걔는요 그렇게 좋아해요. 왠 줄 아세요? 지 엄마 아빠 없으면은 지 마음대로 이거 뭐 게임하고 뭐 보고 놀 수 있어서 그렇게 좋아해요. 엄마 아빠 없이 잘 먹고 지 뭐 라면도 끓이고. 근데 내 걱정이 돼요. 가스불 켰다가 잘못해가지고 불 나면 어떡해? 엄마 아빠 없는 줄 알고 못된 사람이 벨 눌러가지고 아무개야 이름 알아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다 훔쳐가고 애 못되게 하면 어떡해? 그런 거 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잔소리라고. 할아버지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런다고. 마음대로 살아. 엄마 아빠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게임하고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뭐 혼자 또 얘가 보니까 춤도 잘 춰. I am 뭐 러브 타이브 이런 노래 제목들 아세요? 애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막 러브 타이브 막. 근데 문제는 위기 때에 못된 사람이 망하고 도둑놈이 할 때 그걸 누가 감당하냐?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어린 손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잔소리 없어.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듣기 싫어. 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나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나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 저도요 별반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축복의 기준이 뭐예요? 통장에 수십억 들어있고 비싼 외제차 타고 수십 평 되는 아파트에 살고 좋은 옷 입고 그러면은 다 한결같이 복 받았다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나는 부러운데? 부러워. 축복의 기준이 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기죽은 사람들도 우리 집은 왜 평수가 작을까? 왜 자동차는 중고일까? 왜 또 음식은 기름진 건 못 먹을까? 그래서 거기에 주눅 들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다면 미끄덩거리는 보리밥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살았던 오늘 내가 그래도 더 행복했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머니 아버지 없어도 기름진 고기에 쌀밥을 먹은 것이 복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으로 사는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엄마 아빠 없으면 아이들이 불안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위기고 불안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지금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어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는 하지만 그 실수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재기의 기회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요, 문제가 없고 배부르고 등이 따셔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핍박 가운데 있어도, 궁핍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참 평안.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은요,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 보아라,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12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게 된다. 바로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는지 들려지지 않는지,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관심이 있고 해야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거든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복받습니다, 잘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그런 말만 듣고 싶어요. 선지자들은 아무리 백성들이 듣고 싶어도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만 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백성들은 거기서 자기들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먹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말씀 없다고 내가 밥 먹는데 지장 없는 것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없다가 위기를, 사고를 당하는 거죠. 전쟁에, 기근에, 질병에, 재앙에 위험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자청해서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자꾸 들으면 부담만 되니까. 사울 왕 우리 잘 알잖아요. 요즘에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으로부터 하까지 쭉 보는데 이 사울은요, 뜻밖의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나귀를 찾으러 가는 효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괜찮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왕으로 택했습니다. 아니, 나하스 암몬 사람이 쳐들어올 때 성령이 감동해서 황소로 번제를 드리고 나가 싸워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만 교만해서 성령이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성령이 떠나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괴롭혔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번 성령 충만했으면 평생 성령 충만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모하고요, 성령은 내가 순종하고, 성령은 내가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이 점점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큰 은혜를 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현재의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과거, 또 나는 앞으로 잘할 것이다, 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에 괴롭히니까 수금을 타잖아요. 수금을 타. 그랬더니 악신이 떠나갔는데 나중에 계속 악신이 악령하니까 아무리 다윗이 수금을 타도 그 악령이 그냥 다윗에게까지 창을 던지게 돼요. 결국은 미치광이처럼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언짢으면 술도 한잔 해도 되고 세상에 쾌락에 빠져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이 심해요.
우리는요, 성령에 충만할 것인가 악신에 사로잡히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리고 사모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모스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말씀을 찾으러 다녀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온다. 왜요? 그동안에 말씀 없이 쭉 살아버렸으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분쟁이 생기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강팍해지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몸에 병 들었을 때 통곡하고,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제가 어린아이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정말 산의 진미 기름진 것을 먹는 것보다는 미끄덩거리는 보리밥을 먹어도 엄마 아빠와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왜요? 그 아이의 미래는,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사랑을 덧입고 사는 길이거든요. 비록 삶이 좀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고 내가 지금 살기가 힘들어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독재자 게임 혹은 최후 통첩 게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를 주든지 상관은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준 돈을 안 받겠다 거부하면은 너도 한 푼도 못 받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략 내가 6, 이 사람을 4 정도 평균 이렇게 나누더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반대로 나눌 줄 몰라요. 우리 한영수 장로님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는데, 삼형제였대요. 근데 아버지가 뭐 먹을 것을 주면서 삼형제 중에 누구든지 이제 형제들 나눠 먹이라는데, 그 나누는 사람은 제일 늦게 선택을 하게 했대요. 와, 내가 그 얘기 듣고 장로님 아버님이 참 지혜로우셨다. 여러분들 집에서 형제들이 서로 뭐 먹겠다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먼저 나누라고 하고 선택은 나중에 하게 하면은 이렇게.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대략 한 내가 6. 근데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이게 노트가 10,000원짜리인데 팔기를 얼마에 판다? 5만 원에 판다. 아무도 안 사요. 안 사면 사온 사람도 결국은 손해. 안 샀으니까 나도 못 쓰니까 손해. 근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10,000원짜리인데 1,100원이나 1,500원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늘 좋은 것을 저렴하게 주구나, 자꾸 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선교팀 동두천 동성교회에서 예비 모임이 있어서 제가 바빠서 못 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이렇게 3분 보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창조교회라고 그러니까 얼굴들을 잘 모르는 저만 알고 창조교회 그 맛있는 그리고 값싼 청국장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는 이제 청국장 교회 되게 생겼어요. 저렴한 거, 좋은 거. 그래서 제 목회, 하여튼 우리 창조교회에서 후원 받은 것도 저렴하게.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이미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분하고 교제하면은 손해는 안 본다. 저분하고 교제하면은 늘 기도하게 되더라. 저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얘들아.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개만 만나면 짜증나. 그럼 곤란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게임에서요 또 한 가지 게임을 한 거야. 뭐냐면은 10만 원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을 주려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된다. 그랬더니요, 대략 28.3%, 그러니까 10만 원 중에 28,300원을 주는데 그 중에는 한 푼도 안 갖고 다 가진 사람들이 있더래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폐해입니다. 안 줘도 된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다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잘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나를 찾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근데요, 내가 거울을 보고 나를 찾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보고 찾을 수 없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다른 것은 이루어도 혹은 늦어도 혹은 부족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른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십시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미래가 없어요. 자녀 세대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뭐예요? 나도 잘 되지만 우리의 젊은이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고 알지 못하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도 이 말씀이 내 삶의 원칙, 내 삶의 목적, 비전, 기준. 하나님은 그런데요, 우리를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절대로 혼자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식사 도구가 뭐예요? 수저와 젓가락 아니에요? 근데 이 젓가락 생각해 보십시오. 젓가락은 길이도 똑같아야 되고 두께도 똑같아야 돼요. 굵기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젓가락을 드는 사람에 따라서 젓가락이 아주 유용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은 젓가락으로 집을 하면 반찬을 다 흩어버려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젓가락은 어때요? 자기가 김치 집고 싶어서 집고, 나물 집고 싶어서 집고, 젓갈 집고 싶어서 집는 게 아니에요. 젓가락을 잡는 사람이 잡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젓가락의 기능을 잘할 수 있어요. 이 보십시오. 젓가락을 잡는 사람의 손이 젓가락을 잘해야 유용하지, 잘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나를 잡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에 오히려 시험 들고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나를 잘 다룰 수 있는 주님의 손이 나를 잡아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더더구나 여러분 젓가락 보십시오. 젓가락질 할 때 두 개 다 움직이죠. 천만에. 가위는 둘 다 움직이지만 젓가락은요, 오늘 식사하면서 보십시오. 둘 다 움직이는 거, 하나가 움직이는 거. 새 젓가락으로 잡는 이 젓가락은요, 가만히 고정되어 있어요. 이것만 움직여요. 해보세요. 해봐. 놀라운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막 움직이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게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젓가락이 앞젓가락이 있고 뒷젓가락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는 앞에 썼던 젓가락이 뒤에 가고 뒤에 갔던 것이 앞에 가고. 더욱 재밌는 것은 우리 교회에, 제가 목사인데도 김은송 젓가락이라고 써놓지 않더라고. 한꺼번에 넣어서 다 삶아가지고 다.
너는 이 일만 해야 될 사람이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앞젓가락도 됐다가 뒷젓가락도 됐다. 더욱 재밌는 것은요, 이 젓가락 하나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가 있음으로 내가 쓰임받고 내가 있음으로 그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더욱 재밌는 것이 있더라고요. 수저로 국 먹으려면 젓가락을 놔버려야 돼. 물론 젓가락을 옛날에 거꾸로 잡고 이렇게 먹기도 해보기도 하는데 불편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쓰실 때에 젓가락 잡을 때는 수저를 넣지만 수저 잡을 때는 젓가락을 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쓸 때도 있지만 놓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젓가락이 수저 들었다고 젓가락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쓰임 받지 않을 때도 앞젓가락으로 쓰일 때도 뒷젓가락으로 쓰일 때도 전혀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런 삶을 누가 살 수 있는가?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너를 통하여 내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통하여 너를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기준이라니까. 내가 기준.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원칙이요 기준이 꼭 돼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상을 두고 우상한테 맹세해.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을,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원찮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제가 젓가락을 갖고 이 얘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야, 세상에 잡히면 안 됩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에게 잡혀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나 혹은 세상의 원리에 잡혀가지고 살다 보니까 반찬을 집다가 다 흩어버리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말씀의 기갈, 말씀만이. 지금은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저를 예를 들어본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지만 미끄덩거리는 밥밖에, 보리밥밖에 먹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 아버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잔소리가 싫다고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나를 살렸어요. 나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하고 안 맞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이 현대시대에 맞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 얘기했잖아요. 미국하고 가깝다고만이 아니에요. 필리핀, 우리 민족성이 근면하다가요. 저 북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해?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위기입니다. 말씀 없이 다 산다고, 쌀밥에 고기만 먹으면 부모님은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양심의 가책도 신앙의 위기도 느끼지 못해요. 누가? 목사가 누가? 듣는 여러분, 제가 꼭 기억하잖아요. 우리 목사들은요, 이렇게 설교하면 다 제가 말씀을 다 지키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듣는 성도 여러분은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감동이 되네, 동의가 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 말씀을 지킨 줄로 착각을 해요.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 속는다 그랬어요. 예배 때의 감동만, 예배 한 시간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때로는 속이고, 남들 속이죠. 때로는 내가 위선 거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말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 있는. 여러분 좀 가난해도 괜찮지 않아요? 세상에 제가 이렇게 한 시간 내에 떠들고 가난해도 괜찮지 않아요 하면 아멘 할 줄 알았어. 그럼 부자로만 꼭 살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가난해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여기에 진짜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시간을 두고 자녀들 세대까지 두고 보세요. 두고 봐.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핑계 대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이 기도가 돼야 한다고. 일상. 우리 204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아멘.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하셔서 지은 상을 들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이정숙 권사님 11조 예물, 손영호 장로님, 강훈구 권사님 11조 예물, 이민지 서강희 성도 11, 김준 전도사님, 김주원 사모님 11조. 주님 속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김옥분 성도, 기남용 장로님, 조금순 권사님 11조 예물, 자녀 소원 예물 이선아 권사님, 익명으로 이정숙 권사님 감사,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감사, 오예수 권사님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범사 감사, 손영호 장로님, 강옥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김미선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원 사모님, 이지수, 이민지 성도, 김진일 성도.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한정미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익명으로 나향은 집사님, 월삭 예물 김현웅, 한영미 집사님,
감사의 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김건우, 김선우 청년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나선희 집사님 익명으로, 전재순 권사님 감사의 물, 선교의 물 김현선 집사님, 비전의 물 서강희 어린이, 김미안, 김이든 어린이, 이은자 권사님 1000번째와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노덕봉 장로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갈,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때로는 기쁨도 슬픔도 건강도 질병도 고난도 은혜도 범사의 모든 순간에 말씀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원칙이고 기준이고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사업이 위기고 몸이 아플 때는 울부짖어 기도하면서도 말씀이 없을 때, 들려지지 않을 때는 전혀 감각 없이 살아온 우리들은 아닙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요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요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주와 함께 늘 주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소원하며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을 허락하여서 월삭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000번째로 비전으로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따라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1절만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강한 속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면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반주해 주시고 통성으로 함께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로 여기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능력을, 주의 말씀의 지혜를, 주의 말씀의 방패를 주여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의 답이 있고 말씀의 지혜가 있고 말씀의 해결책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사오니 주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힘을 얻으며 말씀으로 주여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여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의 첫 주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고 성전문을 나섭니다. 이 한 달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주님 손잡고 이끌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에 붙잡힌 저희들이 주여 젓가락처럼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가치가 주님 손에 붙잡힐 때에만 가능한 것을 때로는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어 서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사업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주여 좋은 직장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이 6월 한 달이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달, 승리의 달, 축복의 달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음성을 외치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단기 선교로 필리핀의 어린 가난한 아이들을 챙기고 돌볼 때에 성령이 그곳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